대통령의 자녀는 보통 사람의 자녀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보통 자녀들은 대통령을 볼 수 없지만 대통령의 자녀는 날마다 대통령을 볼 수 있어요. 대통령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애들은 백악관에 뛰어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무실에 소리 지르면서 뛰어들어가면 감옥 가겠지만 이 대통령의 아들은 백악관에 언제든지 뛰어들어가서 아빠! 하고 소리쳐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아들이니까. 대통령 아들이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끝난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대통령의 아들이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거듭난 성도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피조물인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개인이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들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황송합니까? 우리가 대통령께 편지를 써도 접수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대통령께 아무리 하소연한다고 우리 여기에 우리 신시내티에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블루의시에서 큰 공원을 짓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한 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한 선물입니까? 기도,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고 사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선물을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안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기도도 영적 싸움이죠. 사탄이 또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기도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 없다. 기도해봤자 별 볼 일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몇 번 해봤는데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밥 나와라 뚝딱 하면 밥이 생기고 문 열려라 뚝딱 하면 문이 열리고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66편에 보면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미움과 증오와 모든 악한 마음과 음란과 이런 죄가 가득한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가겠습니까? 죄를 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의심하면은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너희가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될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우리 뜻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신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로또가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밥을 굶으면서 기도해도 만약에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을 때 믿음을 떠날 것이다. 이에게 좋지 않다.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에게 좋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없다면, 정말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어야 기도를 하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못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7절, 8절의 말씀은 강력한 도전입니다. 기도해봐라. 응답될 것이다. 누가 이런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습니까?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보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한 거예요. 기도해라. 응답된다. 우리에게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해 보아라. 우리가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게 달려 있어요. 이 1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자식이 자꾸 달라고 쫄라대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입니까? 우리 자식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자식의 부모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쫄라대면 주기 싫어도 주듯이, 하물며 부모보다 더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제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름에 정말 너무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더 춥진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에 먹을 것을 주시고 살 것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전능하심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못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조차 못했어요. 거룩해서,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이란 말도 못하고 여호와로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 소원이고 너무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확보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영혼 한 영혼 죄인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생일날이 되거나 이러면 뭘 꼭 해주고 싶어요. 평소 때는 못 해줘도 생일이니까 뭐가 먹고 싶냐? 오늘은 내가 꼭 해주마. 뭐가 가지고 싶냐? 자전거? 이번에는 꼭 사줄게. 제가 아직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생일날이 되면은 못 지킬 약속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뭘 좀 해주고 싶으니까. 우리 교인 여러분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되셨는데, 손자 손녀를 1년에 한두 번씩 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명절이라고 오면 또 우리나라 같으면 세배도 할 것이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안기면 뭐라도 좀 해주고 싶잖아요. 오늘 저녁 내가 쏠게.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이거 왔으니까 얼굴만 봐도 내가 뭘 잘해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 영혼을 차마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심판하고 너희들은 죄 없다 하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해라. 얻을 것이다. 한번 찾아봐라.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문을 두드려봐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마.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뭐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을 때는 편안하게 구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라도 하나님 제가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 가는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졸업하는데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 회사를 가야 됩니까? A를 가야 됩니까? B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직장을 지금 옮기려고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정말 옮겨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예요.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못하면 망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찾아야 될 때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매주 이렇게 전하지만 지금 이렇게 쉽게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쉽게 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뭘 전해야 됩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찾아야 돼요. 주님,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찾는 자만이 찾게 됩니다. 찾는 자만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사방으로 갇혀진 방에 갇혀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심각한 지금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아주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위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편하게 구할 때도 아니요, 찾을 때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싸고 있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문을 두드려야 할 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여기서 지금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나를 건져달라고 두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제 심정이 너무나 죽겠습니다. 건져주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되어 고민되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는 열리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는 절박하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돼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 너는 이제 집을 잘 정리해라. 궁궐을 잘 정리해라. 이제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딱 듣고 너무 그냥 지금의 암 선고같이 청천벽력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보니까 벽을 바라보며 통곡을 했다 했어요. 이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한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도시를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작심했어요. 히스기야 왕을 데려가시기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며 한 번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신 뜻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두드려서 구해서 안 되면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고, 그대도 안 되면 한번 강하게 한번 두드려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정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 기도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아들만이,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부모 마음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의 상황에 따라, 기도의 제목에 따라 때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다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대도 좋고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정말 기도한다면 간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말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는 때때로 해요. 그러나 뭐가 문제인가? 오래 못 가고 금방 포기한다는 거죠. 한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럼 그렇지, 내 기도가 들어진 적이 있나?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조지 뮬러 아시죠?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을 때마다 일기를 썼던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성경을 찾아서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확인해보고 성경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7천만 불이 넘는 돈을 한 번도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5천 명이나 되는 고아를 40년을 먹였습니다. 지금 저녁에 먹일 우유가 없다. 기도만 해서 그 5천 명을 그렇게 40년을 먹였어요. 그는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좀 시집살이를 좀 했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시집살이가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참 같이 집안에 있을 땐 좋은데 나가면 이렇게 며느리,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욕하고 동네에서 좀 이렇게 참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고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데 특별히 더 심해진 건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웠는데 이제 종교가 달라지니까 우리 할머니는 뭐 특별한 종교는 없었지만 미신을 섬기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이게 며느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미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앙에 들어오니까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모릅니다. 같이 살다가 마침내 이제 할머니가 시골로 가게 됐어요. 경상남도 함양군 아니면 그렇게 이제 거의 20년을 같이 살다가 이제 시골로 노년에 이제 편하게 지내고 싶다 해서 가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시골에 같이 지내는 친척이 하는 말이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몇 달 지나서 여름방학이 돼서 제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동생과 시골에 가봤어요.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일요일이 되니까 할머니가 옷을 입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누가 전도했냐고. 아무도 전도 안 했대요. 아무도 전도 안 하고 일요일 아침만 되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매야 귀매야. 저희 할머니가 조귀매십니다. 귀매야 귀매야. 저쪽 교회에서 1km 좀 떨어진 교회에서 일요일 아침만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린 때부터 이 천사의 소리죠.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가서 그 아니 교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참 말씀이 너무 은혜서서 그 목사님께 저희 할머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주 일요일 예배드리기 그냥 몇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금방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라고 하시나? 그냥 주면 될 걸 왜 자꾸 구해라고 그러나? 왜 힘들게 찾아라고 그러나? 그냥 열어주면 될 건데 왜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나? 왜 기도해라고 그러시나? 왜 그럴까? 그냥 주면 되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우리 아기가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주세요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세요. 두 손 내밀고 주세요. 우리 지금 아기가 목마르고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주세요를 시킵니다. 주세요 해야 주지. 주세요 하면은 물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미국 부모들은 뭘 가르칩니까? 플리즈. 플리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되는데 왜 플리즈를 가르칩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면서 왜 주세요를 시킵니까? 주세요 했을 때, 줬을 때, 그때 그 아기와 부모는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주세요 하니까 엄마가 줬구나. 엄마는 좋은 분이야. 내가 주세요 하니까 아빠가 사탕 사주네. 아빠는 능력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구하면 다 해줘. 그때 엄마와 아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세요도 안 했는데 애기에게 모든 필요한 걸 다 해보십시오. 그럼 부모와 자식의 교감이 안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줬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한나가 아기가 없었을 때 그렇게 브린나, 아기가 있었던 브린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너무나 원통해서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했어. 엘리 제사장이 대낮부터 왜 술주정이냐고, 너무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중얼중얼 술주정처럼 보였어. 이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마침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를 때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을 얻게 됐어요. 마침내. 그때 한나가 고백한 건 뭡니까? 이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니요, 때가 돼서 생긴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얻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몇 년을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돼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기도가 응답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그 영적인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는 응답 안 듣는데요. 응답된 거예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즉석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난예시 있어요. 그 기도 좋은데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난예시.
또 어떤 응답이 있냐면 노가 있어요. 안 된다. 그건 너한테 좋지 않다. 예스든 난예시든 노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응답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예스만 좋은 게 아니라 난예도 좋은 기도 좋은 거예요. 노도 좋은 겁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쪽쪽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난예 조금 있다가 그게 좋은 거예요. 어린 꼬마가 와서 부모에게 제가 과일 깎아드릴게요. 칼 주세요. 난예시. 지금 칼 주면 큰일 납니다. 네가 성장하면 줄게. 난예시.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고향을 집을 떠나 20년이 돼서 돌아옵니다. 거대한 부자가 돼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과 엄청난 노비들과 가축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의 부담은 형이 무서운 거예요.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자기가 빼들어가지고 받고 도망갔거든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엄청난 소식.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해서 고향에 오른 줄 알았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심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처자식을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자지 않고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과 결단돼야 된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야곱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천사를 만나서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고 때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바로 들어줬습니까? 바로 안 들어줬어요. 언제 들어줬습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천사가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때려서 뼈를 부러뜨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처음부터 들어주면 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평생을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던 야곱,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활하시고 이제 너를 새롭게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했던 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다리뼈를 부러뜨렸으니 도망도 못 가고 이제 완전히 자아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그 밤에 죽여놓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납작하게 해놓고 겸손하게 해놓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것이 가장 좋은 때예요. 먼저 들어주면 좋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할 때 그때 들어줄 것이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 번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꾸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좋은지 모르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노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 너에게 좋지 않다. 자식이 뱀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줘야지.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안 먹고 돌을 먹겠다고 그러면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줘야죠. 우리 딸이 지금 수개월째 정말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쫄라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도대체 지금 지칠 때도 됐는데 걔가 그렇게 인내가 없는 애인데 지금 몇 달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지난번 2월 달에 제가 총회 갔는데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였는데 자기 빼고 모든 목사님들 자녀들이 스마트폰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자기 빼고 다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꼭 어린애들도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자기만 안 사주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안 사주는 거 이유가 있죠. 보통 폰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비싸고 또 그것보다도 그 스마트폰을 얘에게 사주는 게 좋은 거라는 확신이 저한테 안 와요. 스마트폰이면 인터넷이 다 되는데 얼마나 세상에 악하고 정말 험한 게 많은데 그걸 애 손에다가 쥐어주는 부모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애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불 속에서 자기가 뭘 볼지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꼭 가져야 됩니까? 그것이 옳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버틸지는 자신이 없지만 얘에게 이것이 좋다라는 확신이 안 와요. 확신이 안 오니까 못하는 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쫄라대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으면 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해 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전자공학 학생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 인생을 다 야곱이 내놓듯이 제 삶의 주도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말씀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목회를 시작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빨리 굶어가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5년이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신학을 하여라.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때를 쓸 때 응답을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응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뭣도 모르고 저는 주님께 그냥 빨리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너 신학을 해라 그랬으면 제가 그때 형편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장남으로서 빨리 취직해서 아버지가 실직하셨기 때문에 빨리 집안의 경제적인 걸 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제가 안 지킬 수도 없고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때 제 믿음은 그리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만 했지 아직 하나님 볼 때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5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기도 훈련시키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면서 믿음이 자랐을 때 그리고 저희 집에 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집에 부양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노 하시는데 그 노도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촉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그럼 응답해 주마. 응답해 주마.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래야 네가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너에게 큰 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면서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 아니면 기도응답 체험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기도 신앙생활에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중보기도부를 통해서 많은 기도가 응답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가 응답되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좋은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그래 사람들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도해라고 촉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